인도네시아 발리 섬에 한 소녀가 믿음 때문에 3개월째 자기의 방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국제 선교뷰 IMB에 따르면 이 카시양 17세, 최근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죄목으로 구금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가를 다 치를 줄 예상하고 있었던 카시는 이 마을에 최초의 개종한 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카시가 힌두교도인 자기의 가족들에게 최근에 새로 갖게 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고백했다가 모진 박해를 받았고 그 박해 때문에 가출을 단행했습니다. 가출을 단행했다가 약 3개월 전 가족들에게 다시 발견되어 자신의 방에 감금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아이가 외부와 접촉을 끊게 되고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으면 신앙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무당을 계속 데려다가 힌두교로 다시 개종할 것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시양은 결단코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굳게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리 섬 사람들은 미전도 종족 중에 하나입니다. 주민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2%입니다. 그리고 오픈도 미션에 의하면 이 발리 섬은 회교가 강세인 인도네시아의 섬이기 때문에 신자들을 박해하는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IMB 국제 선교부를 통해서 카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당은 굉장히 영향력 있고 동네를 움직이는 사람이지만 나는 더 크신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카시가 참고 또 참고 박해를 견디고 인내하여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게 된다면 아마 그 섬은 상당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그런 서신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길래 이처럼 어린 소녀가 자기의 온 가족들과 의절하며 박해를 받으며 방에 가두어진 채로 그 믿음을 지키고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오늘 믿음을 주제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믿음의 원조, 믿음의 원리. 여러분, 우리가 원조를 찾아가면 그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페인의 수도에 가면 많은 관광지가 있지만은 관광객의 100%가 지나치지 않고 찾아가는 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빵집은 180년 전부터 부모로부터 비법을 전수하여 맛있는 빵을 만드는데 그 빵 맛이 유럽 전체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스페인을 관광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수도를 관광하는 사람들은 꼭 그 빵집에 들러 빵을 사가든지 빵을 먹고 간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줄이 그냥 몇 블락을 거쳐 서 있는지 모릅니다. 그 빵을 한번 먹으려면 2시간 이상 줄을 서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빵집들이 관광객을 겨냥해서 그 옆에 빵집을 세웠지만은 그 원조 빵집의 비법을 알아내지 못한 이상 그 맛을 따라갈 수 없어서 결국은 다 문 닫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갖고자 원한다면 믿음의 원조를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수없이 이 성경 구절을 통하여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믿음의 원조이기 때문에 그분의 믿음의 시작과 행적을 볼 때 우리는 믿음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본문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안 들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엄청난 세월 만이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의 아버지 되는 데라와 그의 형제들이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그 이야기가 미드라시라고 하는 모세 오경을 설명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는 불효를 했을까?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갈대아라는 지방은 우상 숭배가 극심한 지방입니다.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은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란은 이 우상 숭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창세기 10장 8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당대 폭군인 nimrod에게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은 아버지 데라가 보는 앞에서 화형에 처해 죽었다는 거예요. 이 데라라는 아버지도 우상 숭배자여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지만은 이러한 자식의 죽음을 보고는 더 이상 갈대아 우르에 정이 떨어져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더 이상 희생자가 나기 전에 그들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동네는 하란이라고 하는 수메르 문명의 마리라는 국가가 지배하는 동네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제가 먼저 소개했던 갈대아라는 이 국가는 카스딤이라고 하는 발음으로 점성과 마술사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스다인이라고 하는 말은 갈대아 술사를 말하는 말입니다. 이 동네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신적이고 우상숭배하며 직업적인 점성가들이 사회의 상부계층을 이루고 있는 우상숭배의 나라였어요. 니므롯이 다스리는 바벨론이 처해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기에 수도가 우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우르란 말은 빛나다, 불사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오르에서 유래한 명사로 빛, 불 의미합니다. 빛, 불. 결국 후대에 이 우르를 중심으로 해서 베하교가 나오죠. 조로아스타교가 나옵니다. 불을 숭배하고 빛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탄생하죠. 자, 불을 숭배하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20만 명이 사는 도시,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 창문마다 가정마다 불을 밝히는 그 불빛이 얼마나 찬란했겠어요. 마치 인공위성에서 우주에서 지구를 촬영할 때 밤중에 빛나는 그 불빛의 정도에 따라
그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인지 문명 도시인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 우르는 빛, 불이라는 의미의 도시의 문명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 우상 숭배가 왕성했던 특별히 월신 이스타르를 섬기는 이 동네에 살고 있던 데라의 가족, 아브라함의 가족이 그것을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일단 하란에 정착한 그들이 말이죠. 살다가 데라가 205세에 작고를 하게 되자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그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들이 다시 75세에 떠난 지역은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이 하란이란 지역의 이름의 뜻은 가도, 스트리트라는 뜻입니다. 대상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동서무역의 통로였다 그 말이죠. 그들이 갈대 우르라고 하는 문명도시, 우상의 도시를 떠났지만은 두 번째로 정착한 도시 역시 세계의 무역 중심지인 그리고 무역의 대상들이 오고 가는 빈번한 가도가 있는 하란이라는 돈벌이가 되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 도시마저도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노아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은 니므롯이라는 사람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이 다 탄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렇게 이어져가는 자손들이 탄생하게 되죠. 이 아브라함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프랑스의 고고학자 파로가 1933년도에 마리 지역을 발굴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족장 시대의 흔적을 찾아냅니다. 그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방대한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BC 2000년경인데 그때 제3대 왕조가 굉장히 융성한 발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르의 찬란한 제3대 왕조는 메소포타미아 하루에서부터 북부 지역까지 아우르는 광범한 장사와 상업거래 높은 수준의 정치적인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르 땅을 중심으로 해서는 완전히 농경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풍성한 곡식, 풍요를 누리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약탈을 일삼는 셈족 계통의 마르투의 맹습이 있었고 또 이어서 아모리 족속들이 후대 아수르 나라를 세우기 전에 우르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 왕성했던 제3대 왕조가 몰락하죠. 이렇게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이 섬기는 월신 이스타르가 도와주질 않아서 오히려 달의 인력 때문에 천재지변이죠. 페르시아만의 바닷물이 우르 강 쪽으로 짠물이 올라왔다 그 말이에요. 이건 달의 인력에 의해서 민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물이 바닷물이 그냥 우르 쪽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이 우르 지역에 페르시아만에 짠물이 올라오니까 농사가 완전히 피폐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모든 가족들이 하란으로 옮겨졌을 즈음에는 마르투의 약탈과 침공, 아모리 족속의
공격으로 제3대 왕조가 붕괴되고 곧 이어서 바닷물로 인해서 모든 농사가 흉작을 이루는 기근이 그 지역을 덮쳤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주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이 모든 사실들이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 증명이 됩니다. 1935년도에는 이 마리 왕궁이 완전히 발굴이 되죠. 150에이커에 달하는 넓은 마리의 수도에 300여 개의 방과 홀, 목욕실, 왕궁들이 있었고, 심지어 왕궁으로 이어지는 수도관이 도자기로 되어 있는데, 자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3,500년 동안 그대로 상하지 않고 지금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보존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리의 마지막 통치자였던 시무리림이 돌시체로 돌멩이 동상이 발견되지요. 그리고 자기 어깨에 나는 마리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마리의 왕 시무리짐이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은 웃는 얼굴입니다. 난폭하고 전쟁을 좋아하는 포악한 얼굴이 아니라 평화로운 웃음을 짓는 그런 돌멩이로 만든 동상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족장 시대가 성경적으로 그대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명칭과 이스라엘인이라는 명칭이 나오게 되죠, 성경에.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강 저편 땅에서 온 사람, 그런 뜻입니다. 에벨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그런 말로서 걷는다 하는 뜻의 아비루, 셈적 언어 가운데 아비루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 강 저편 땅에서 온 사람들, 즉 히브리라는 말은 셈 계통의 가나안 이민자라는 명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면 그것은 히브리인 가운데서도 야곱을 조상으로 그 혈통을 인수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더 폭을 좁혀서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중심으로 종교적인 공통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은혜 시대에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교회가 신앙의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말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혈통 가운데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의 출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로 12장 1절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믿음의 원리 첫 번째, 분리입니다. separation.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원조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 원리가 분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요, 나의 겉사람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요, 사탄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요, 우상문화, 사탄문화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요. 믿음의 원리, 첫째 원리는 분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번성하기 위해서 먼저 잘려져 나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분리가 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분리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다. 세상 문화, 우상 문화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1254년부터 1324년까지 살았던 동방견문록을 쓴 마르코 폴로, 여러분이 세계사를 배우실 때 이 인물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마르코 폴로는 원나라에 봉직된 일칸국에 출가하는 왕녀 일행을 호위하면서 이란으로 같이 호송대열에 참여합니다. 그때 그가 겪었던 모든 동방의 모습들을 기록한 것이 동방견문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책에 우상 숭배하는 아시아 사람들을 많이 보았지만은 아주 색다른 사람을 봤다는 겁니다. 그것은 소자바 섬이라고 하는 지금의 수마트라 섬이죠. 지금의 수마트라 섬의 산악지대에 사는 주민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방법이 너무나 특이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산간 지역에 사니까 안개가 자욱한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개가 자욱한 데서 안개가 거두어지면서 그들이 처음 본 것, 첫 번째 눈이 띈 것, 그것을 하루 종일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모든 만물 우상이 아닌 게 없더라는 거예요. 마르코 폴로는 우상 숭배를 해도 특정한 신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건 많이 봤지만은 이처럼 불특정 다수를 우상 숭배하는 수마트라 섬의 사람들을 의아하게 생각이 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끝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우상 숭배에서 우리가 분리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의 원리 첫 번째는 분리입니다. separation. 세상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내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내가 처한 환경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정리되고 분리돼야 된다고 말입니다. 라비 심나이는 모세 율법 365조항 가운데 248개의 긍정적인 명령을 요약합니다. 다윗은 시편 15장에서 11개의 요점을 정리합니다. 이사야 33장에서는 이사야는 중요한 주제를 6개로 정리합니다. 하박국은 구약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뭐길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그의 모든 보좌와 세계는 우상처럼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교두보가 없으면 절대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 역동성을 발견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하지도 발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사실상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 아닙니까? 근데 믿음은 그 우리의 바라는 것에 실상이 돼준다는 거예요.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만은 실상을 진 것처럼 믿음이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영적인 세계, 불가시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보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서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앞선 세대의 모든 신앙의 조상들이 이 믿음을 증거 삼아 살다 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가시적인 세계, 천지 만물, 우리의 환경 조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뭐 다른 것으로 증명될 게 없지 않습니까? 빅뱅설, 뭐 아메바에서 무기물질에서 유기물질로, 아메바에서 유인원에서 유인의 사람, 증명된 게 없잖아요. 증명된 게. 진화론에 고리가 없지 않습니까? 진화론에 계속 진화되어 나오는 그 연결 고리가 없잖아요. 종은 종을 낳지만은 다른 종으로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보이는 현상 세계는 현상 그 자체 나타난 것으로 원인이 돼서 생겨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고 이것을 알게 하고 이것을 증거 삼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을 교두보 삼지 않고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들이 텐트 생활, 장막 생활 한 것은, 유목민 생활 한 것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시온산 언덕 예루살렘 성에 다윗의 성으로 삼아 통일 왕국의 수도로 삼고, 거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임재하는 성전과 지성소를 만들지요. 하나님의 임시 거처입니다. 그리고 장차올 새 예루살렘 성의 예표로서 그렇게 한 것뿐이죠. 그러나 궁극적인 성은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역동성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의 원조인 아브라함이 첫 번째 순종하고 택했던 분리의 원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분리.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 나의 욕심, 내 자아의 고집과 생각, 이런 것들을 깨트려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항상 우리가 삶 속의 갈등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따를 것이냐? 믿음으로 행할 것이냐? 보는 것으로 할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믿음으로 행할 것이냐? 이 갈등 아닙니까? 거기에 분리의 원리가 적용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폭발력 있고 가장 무서운 재앙을 가져오는 게 뭡니까? 원자 핵폭탄 아닙니까? 그 원자 핵폭탄이 핵분열이 될 때 그렇게 되잖아요. 핵분열. 가장 작은 가장 작은 물질의 단위가 분열이 될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폭발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핵분열 아니에요. 우라늄이나 플라토늄 같은 이런 물질의 핵이 분열될 때 어마어마한 폭발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특별한 광선을 쪼여서 그것이 분열되게 하지 않습니까? 분열될 때 똑같은 핵이 되면서 분열되는 순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이 핵폭탄입니다. 방사능도 나오잖아요. 인류를 재앙으로 빠뜨릴 무기 아닙니까? 지극히 적은 단위인 핵이 중성자와 전자가 의해서 분열되고 폭발될 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이런 폭발력과 이런 역동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세퍼레이션, 분리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살고 있는 선과 악의 원리의 삶을 분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모든 각자들이 선택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자아잖아요. 자아. 자기라는 이 에고, 슈퍼 에고를 통해서 자기가 판단하잖아요. 나에게 좋은 것은 좋은 것, 나에게 싫은 것은 나쁜 것. 선악의 원리의 삶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탐하지 않고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고 분리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과 유대관계를 계속하는 믿음이 왕성한 삶이 성장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선과 악의 원리를 택하잖아요. 우리가 지은 그 사람이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생명과 나무를 접근하지 못하게 천사로 지키게 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같은 전능성, 하나님 같은 그 시야, 관점을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한다면야 공평하기 짝이 없고 공의롭고 회화하겠지만은 인간은 그 모든 지능과 능력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이 선악의 원리의 삶을 깨뜨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들어와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선과 악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경영하고 운영하려고 하면서 다툼과 분쟁과 갈등을 일으킵니까? 분쟁하는 교회치고 자기 무리들이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무리가 없어요. 한쪽에서 찬송가 부르고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한쪽에서는 설교하고 한쪽에서는 박수치고 그러면서 전부 다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옳은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지. 하나님의 보좌에서 바라볼 때 그들이 말하는 선과 악은 기준이 판단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내 생각을 잘라내야 돼요. 내 고집을 잘라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인생을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당시 스메르 문명의 가장 발달된 문명 도시였습니다. 그 세대 어느 도시에서도 그 문명을 누릴 수 없는 최고의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강남 출신이었다 그 말이야. 강남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떠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떠나라고 얘기하잖아요. 분리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결국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공간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을 분리하라는 뜻입니다. 즉 정확히 얘기한다면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말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분리하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분리가 될 때 우리의 믿음은 활성화하고 성장하고 역동성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거대한 도시인 로스앤젤레스에 일명 인간팔이라고 하는 별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공고를 냈습니다. 나는 그날의 백화점 건물 표면을 맨손으로 기어 올라가겠으니 구경할 사람은 모여라. 지금으로 말하면 스파이더맨이죠. 스파이더맨. 근데 그때는 인간팔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수천 명들이 백화점 밑에 섰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침부터 백화점을 맨손으로 타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창문턱에 매달렸다가 뛰어 올라서 벽 윗부분에 장식용으로 두른 돌출부를 붙들고 올라가고 점점 더 높이 보통 사람이 해낼 수 없는 높이로 백화점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맨손으로 수직 90도의 백화점 벽을 타고 오르니 사람들이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고충 마지막 벽면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맨손으로 붙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한참 자리를 옮기면서 보니까 저쪽 마지막 옥상 부분에 회색으로 된 벽돌 하나가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하, 저걸 붙들면 되겠구나 생각하고는 그 돌출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랬더니 손이 미치질 않아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옥상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순간에 그는 자신의 운명을 건 마지막 모험을 하기로 작정합니다. 발을 닫고 있는 그 창턱을 날렵하게 밟아서 몸을 띄어서 그 옥상 바로 난간 밑에 붙어있는 회색 벽돌을 잡으려고 뛰었던 것입니다. 목표물을 정확히 겨냥하고 그 회색 벽돌을 확 잡는 순간 공포에 질려있는 수많은 관객들 앞에 그는 처절하게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움키어 지었던 회색 벽돌은 벽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거미집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말라 비틀어져 엉기성기 있는 거미집인데 그는 벽돌로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붙드는 순간 그냥 종이장처럼 말려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토록 확신하고 그토록 믿는 많은 것들이 마지막 순간에 이와 같이 헛잡을 수 있는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환경, 육적인 지식과 마음, 고집, 헛된 것들, 이런 것들을 분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의 원조를 통해서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3절 하반절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인 축복을 빌어줄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마지막 부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인하여 모든 땅의 족속들이 복받을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원조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번째 깨달아야 될 믿음의 원리는 무엇인가? 결합의 원리입니다. 결합. 분리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 함께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4절에 말하기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믿음이 역동성 있게 활성화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핵불년만 핵폭탄에 위력적인 게 아닙니다. 핵분열이 있는가 하면 핵융합도 있습니다, 여러분. 핵분열도 있지만은 핵융합도 있다니까요. 핵분열은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같은 원자핵이 중성자와 감마선의 조사에 의해서 같은 정도 크기의 원자핵으로 분열하는 현상에 나오는 에너지가 원자핵폭탄입니다. 그런데 핵융합도 있다는 거예요. 분리만 되는 게 아니라 결합되고 융합될 때도 역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가벼운 몇 개의 원자핵이 하나로 융합하여 일종의 원자핵을 만드는 현상으로서 지극히 작은 것들이 융합될 때 하나의 핵을 이루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것, 핵융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융합이 될 때, 결합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이 폭발력 있고 역동성 있게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결합이 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말로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말로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된 거지 율법이 폐지된 게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이 명령한 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 하면서 믿음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믿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립싱크로, 립서비스로 믿음 타령하면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믿음을 너무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 속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 사랑과 열정까지도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믿음과 행위는 따로 곧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같이 포함된 겁니다. 헬라말 피스토스란 말은 계속적으로
믿음의 행동이 포함된 깊은 고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루토의 한 노인이 승객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 나루토 노인은 스코틀랜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스코틀랜드는 잔 낙스에 의한 장로교회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이 스코틀랜드의 잔 낙스 후예들이 개혁자들이 강조하는 오직 믿음만으로 하는 그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은 믿음 속에 행위도 포함된 건데 믿음이라고 하는 1차원적인 해석과 그냥 믿음 글자 그것만 가지고 강조하니까 믿음은 있다고 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행실이 불손하고 삶의 열매가 없는 것을 탄식해서 대부분이 다 신자들이 나루토에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 노에는 믿음 하는 글자를 썼고 다른 쪽 노에는 행위 하는 글자를 써가지고 노를 저면서 사람들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독실한 기독교인 한 사람이 그 노인이 노젓는 그 노를 보니까 한쪽에는 믿음이요 한쪽에는 행위라는 말이 써 있어서 참 특이하니까 노인장이요. 아니 왜 그런 노를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행위라는 말로 써가지고 다닙니까? 내 오늘 당신 같은 사람 만나기를 내가 기대하고 있었지. 보시오. 내가 믿음 노만 가지고 노를 저을 테니까 어떻게 되는가 보시오. 그 믿음이란 노 가지고 막 노를 줬더니 아이 배가 뺑글뺑글 돌면서 앞으로 나가질 않는 거예요. 뱅뱅 도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 보셨죠? 그럼 내가 행위의 노를 가지고 행위만 가지고 노를 줬겠어. 노를 줬더니 또 역시 뱅글뱅글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의 노를 동시에 저을 때 배는 앞으로 전진하는 것처럼 믿음과 행위는 하나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강조한 것처럼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 속에는 믿음의 행위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고대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을 보여라! 하는 예수님의 말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는 행동을 취하라는 거였어요. 앉은뱅이는 들 것을 들고 일어나고 손 마른 자, 손이 굽어진 자는 손을 펴는 행위를 하고 눈먼 사람은 실로암에 가서 진흙을 씻어내고 믿음을 보여라.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을 보여달라는 말이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풍랑이 만나서 배가 노도와 같은 파도에 휩쓸릴 때 제자들이 안절부절을 합니다. 그때 주님을 깨우잖아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말 피스토스에는 로얄티, 충성스럽게 믿음에 맞는 행위를 하고 계속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원조를 통해서 배울 두 번째 믿음의 원리는 결합의 원리다 그 말이에요. 결합의 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따르는 그 행위로 결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옳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옳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결단해야 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줄타기를 하는 사람 이야기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줄타기 하는 사람 얘기.
그가 한 번 줄을 타고 지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축하했습니다. 그가 나야가라 폭포줄을 타고 돌아와서 열렬하게 광팬처럼 환호하는 한 남자에게, 자, 그럼 두 번째 줄 탈 때 당신이 내 등에 업고 가면 어떻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털털 떨면서 나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바람이 불든 환경이 바뀌든 저 하늘의 별을 초점 삼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평지를 걷는 것이나 외주를 걷는 것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 같이 갑시다 하더니 내가 성공하는 거 보지 않았어. 제발 당신을 믿지만은 나는 탈 수는 없어.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어떤 여자애가 팔짝팔짝 뛰면서 자기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 하고 그 꼬마를 봅니다. 근데 그 꼬마가 자기 딸이거든요. 아빠를 믿는 딸이었기 때문에 난짝 올라서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나이는 딸과 함께 다시 한번 그 외주를 건너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참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 사나이입니까? 아니면 그 딸입니까? 참 믿음을 가진 것은 아버지를 믿는 그 딸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그 아버지가 말씀한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두 번째 원리인 결합의 원리예요. 할렐루야. 약속을 따를 것이냐, 말씀을 따를 것이냐, 내 생각을 따를 것이냐, 내가 보이는 환경을 따를 것이냐, 환경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를 것이냐. 오늘 4절의 본문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믿음의 원조의 믿음의 원리 두 번째, 결합의 원리입니다. 약속의 말씀과 합하는 거예요. 미국 뉴욕에는 리리안 요맨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여자 의사였어요. 그는 병원 일에 몰두하고 너무나 육체의 희생을 아끼지 않고 일하게 되다가 그만 지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피곤을 이기기 위하여 의사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몰핀을 주사 맞게 됩니다. 의사들이 마약 중독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얼마든지 몰핀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곤이 쫙 풀리니까.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 양이 늘어 결국은 아편 중독자가 됩니다. 이 닥터 리리안 요맨 여의사는 온갖 치료 방법을 다 해봤지만은 마약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기 병원에 근무하는 한 간호원에 의해서 복음 증거를 받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날 그에게 임하여 아편 중독의 모든 디자이어가 사라진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느낍니다. 그때 그는 무릎을 쳤습니다. 이야, 이 아편 중독, 술 중독, 인간의 불치의 애딕션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치료될 수 있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는 결국 이런 사람들을 위한 요양원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위급하고 위중한 환자,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환자들만 자기가 응급처치를 해주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말씀과 기도에 믿음이 들어간 자들은 오직 말씀만으로 치료하도록 그렇게 병원 규율을 정했습니다.
그것이 훨씬 자기가 처치하는 것보다 더 치료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은 앰뷸런스가 요란스럽게 울리면서 응급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치사랑의 마약을 먹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것을 누군가가 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중화제를 맞추고 그리고 여러 간호원들을 통해서 그 온몸을 마사지하고 생명이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들어왔을 때 그는 병실마다 다니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간증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녀요. 마약에서 해방됐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는 간증을 시킵니다. 그 간증을 들어도 고개를 푹 숙이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방에다 그분을 입원실을 켜놓고 그 다음에 그가 보이는 그 침대 맞은편에다가 성경 말씀을 써놓고는 암송하도록 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는 자나깨나 그 말씀을 암송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닥터 요맨이 회진을 하면서 들어갈 때마다 그 환자에게 그 암송 구절을 외우도록 했습니다. 그 암송 구절을 외우면 선물을 줬어요. 십자가, 나무로 된 선물도 주고 액세서리 선물들을 꼭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점점 그 말씀을 잘 외우기 시작하고 또 새로이 붙이는 말씀도 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가 항상 침대에 누워서 우울증에 있던 그가 약기운이 떨어지면 우울증에 걸리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회진 들어오니까 펄떡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나는 더 이상 이제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치료했습니다. 더 이상 마약을 먹고자 하는 욕망이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내 안에 마약이 주는 평안보다 더 시원한 평강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나에게 부어집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맨 여의사가 그 청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간증을 또 병실마다 시키고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한 처지와 환경과 나의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연합하고 결합할 때 우리는 믿음이 역동성 있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세계를 우리의 현실 세계로 옮겨놓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는 믿음의 원조가 취했던 원리대로 분리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고 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Among you,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분리하고 결합하는 믿음의 원조가 가졌던 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나라가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보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 이 원리를 여러분이 적용하게 될 때 핵분열처럼 핵융합처럼 엄청난 폭발력 있는 믿음의 세계가 우리의 세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주변을 정리하며 육을 깨트리며 자아의 고집을 깨트리며 세상으로부터 떠나 분리되는 역사, 믿음의 원리를 적용하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 그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들, 그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준행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고자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가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 속에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역사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안수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당면한 문제와 현실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고 여호와의 신으로 한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